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경륜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그 구원 계획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들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꿀송이보다 다한 우리의 삶에 참으로 능력이요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드려서 함께 모여서 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헌신하여 말씀에 붙잡혀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장,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고, 그리고 조금 빨리 하면은 여러분 13절부터 18절까지 또 네모를 우선 쳐 두십시다. 다른 색깔 볼펜이나 색연필로 그렇게 13절부터 18절까지 네모를 예쁘게 그렇게 칩니다. 연필을 가지고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네모를 치고요. 그래서 오늘 18절까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지난 화요일 날 이 부분 읽기만 읽었죠. 얘기는 안 드렸죠, 그죠? 헤롯 왕 얘기는 조금 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헤롯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제 이 유대의 다윗 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고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고레스 왕이 즉위를 하고, 이제 여러분 유대로 이제 돌아와서 그게 성전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조금 이제 그렇지만 계속 이 다윗 왕국은 멸망하고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 다윗 왕국에 이제 예언된 약속된 왕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이가 지금 비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이에 이제 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14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4대의 마지막 14대의 역사는, 그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역사를 보통 이제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구약의 중간사라는 거죠. 그 중간사는 이제 성경에는 있지는 않은데, 보통 좀 이런 성경 공부하는 데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제 신학교를 가면은 그 과목이 있어요. 이래 신구약 중간사. 그러면 그거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도 없고, 그냥 그 당시에 또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걸 왜 배우나 싶기도 하고 그래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중간사를 이제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라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이 세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여기에 접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나쁜지 좋은지 이런 게 피부로 많이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비춰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비춰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게 알아지지. 그냥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어떤 죄인입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죄인이냐면요, 우리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정도의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 죄인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지만은 예수님의 구원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은 별로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내같이 착한 사람 또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전부 다 이러면 다 그렇잖아요. 저런 악당들이나 그렇지 뭐 그저에 비하면 나는 상당히 착하고, 우리는 늘 이 착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왜 죽었지? 아니 나는 아니고 저 손상락 형제 때문에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나는 빠진단 말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죄인 줄 아니까 예수님 믿기가 이렇게 쉬운가 봐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뭐 별로 뭐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래도 그냥 아프겠다 이제 이런 생각 정도밖에 못하고 1년에 지금 철이잖아요. 이제 고난주간 되면 이제 전부 이제 인상 쓰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막 전부 옆에 보면 다 막 고난주가 이라고 울고 하는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뭐 별로 슬픔도 없고 뭐 그래서 막 쥐야. 그래서 이제 못이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죠? 그리고 이제 나는 바늘에 그냥 찔려도 아픈데 그러면서 막 아팠겠다, 너무 아프겠다. 그래갖고 이제 같이 울고 슬퍼하고 그죠? 1년에 한 번 고난 주겠다면 이제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한 4장 정도까지는 내용을 일단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통 경륜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다, 이 정도로 이제 큰 타이틀을 잡고 읽어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얘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동방바사들이 와가지고 몰약과 무슨 유황을 드리고 경배하고 이런 게 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이제 구원 계획을 우리가 중에서 이제 1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장을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쭉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럼 구원받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보여주시거든요. 그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구원의 삶을 그냥 은혜 가운데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은 이게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예수 믿어갖고 더 힘들면은 왜 믿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했는데 예수 믿고 더 힘들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믿었다는 게 아니고 잘못 알고 믿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잘못에 그러는데 아니고 잘못 알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 때문에 그러는데, 이 신구약 중간사를 그냥 간략하게라도 지난주에 제가 말로 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 그 메모라도 좀 하게, 칠판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쓸 텐데요. 그 메모라도 좀 하시게 제가 이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략하게 그냥 메모할 거, 칠판에 이렇게 쓸 것을 내가 찾아온 거니까요. 전사님 됐지요? 한번 펴보십시오. 제일 위에 누가 나오죠? 이거 내가 안경을 안 갖고 왔네요. 제일 위에 다윗 왕국이 멸망한 것은 이제 BC 586년입니다. 그 어디 빈자리에다가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공부하는 기분이 나지요. 메모도 좀 하고 이러면은, 어디 제 책 같으면은 그 마태복음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 빈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윗 왕국이 멸망한 것은 BC 586년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디에 멸망했냐면은 이거 그대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옆에서 여러분 메모를 합시다.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539년에 고레스에게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은 이제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539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바벨론 지역은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바벨론의 그 지배하에 있던 유대 지역도 다 이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서 페르시아 왕이 이제 그 스룹바벨 세스바사를 이제 총독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유대를 보내요. 그래서 유대가 독립한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시대 때 539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던 기억나시죠? 그죠? 여고냐 왕 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유대 백성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539년에 이제 다시 유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것은 무슨 독립을 해서가 아니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총독을 임명해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보내면서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을 때가 516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독립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 다윗의 후손이 왕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페르시아의 왕이 임명한 총독이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 지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39년에서 쭉 가다가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그리스 반도에서 일어난 그 알렉산더가 336년 정도부터 이렇게 왕이 됐거든요. 근데 330년에 이 페르시아가 완전히 그 페르시아를 또 멸망시킵니다. 이 알렉산더가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우리가 유대 땅만 생각하면은요, 유대 지역도 알렉산더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때가 여러분 이게 330년. 이제 이게 중간사가 두꺼운데요.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국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 539년,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330년에 멸망을 하니까 한 200년 이상, 300년 이상 넘어가는 그런 나라가 없지요. 한 200년 정도 페르시아가 이어졌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산더가 그렇게 이렇게 이제 지역을 넓혀가다가 일찍 죽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가 제가 지난주에 323년에 이제 죽고요. 323년, 그러니까 BC입니다. 다 BC 320, 대략 어느 때쯤인가 대략 알겠죠, 그죠? 이렇게 323년에 이제,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라가 4개로 쪼개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중간사의 책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제 이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세력이 이제 두 나라로 이제 이 알렉산더 부하들이 이제 그 부하들이 이제 이 나라를 차지했는데, 그게 이제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 쪽에 이제 그를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대로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들어보고 여러분 또 읽어보고, 혹시 그런 거 읽을 시간이 있어서 읽고 이러면 이해가 잘 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셀레우코스, 봐보십시오.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있습니다.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시리아가 어디죠? 바로 이 이 팔레스틴 땅에 있는 거거든요. 북쪽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일 남쪽에 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위에 이제 시리아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이제 그 부하죠. 근데 왕이 됐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2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땅은 다윗 왕국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있었던 유대 땅은 처음에는 이제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어떻게 돼서 이제 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셀레우코스 왕조의 이제 지배를 받는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조금만 더, 이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이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4세지요.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중간에 있는 것은 다 생략을 하고요.
이 안티오코스 이제 4세인데 이 사람이 175년부터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별명입니다. 별명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신이 나타났다, 신의 현년이다, 신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에피파네스라고 안 하고 에피마네스라 그러면은 미친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에피마네스 막 그랬다고 합니다.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주 이게 막 좀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야욕도 있고 영웅이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저 위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를 쳐서 거기까지도 다 통일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거의 다 먹을 때가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로마가 이제 쫙 이렇게 그 그리스 반도보다도 더 이제 서쪽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가 이제 강성해져 가지고 뭐 어쩌 돼서 이 에피파네스가 이 이집트를 치지를 못하고 돌아오면서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예루살렘에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이 그 성전을 갖다가 더럽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더럽히니까 그때에 이제 여러분 제일 밑에 보시면은 그 마따디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따디아부터는 또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에피파네스의 그런 이 유대인들을 막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다 죽여버리고요. 막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그 유대인들을 이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헬라화, 온 세계를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따디아가 이제 그 아들이 5 있었는데 5 아들 중에 3번째 아들이 마카비였습니다. 마카비, 유다 마카비 하는 이 셋째가 이제 여러분 마카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마카비가 아마 이제 이 제일 좀 이렇게 이 유능하고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에피파네스 헬라를 갖다가 이제 로부터 말하자면은 이제 헬라를 침략을 물리친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게 성전도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성전을 재봉헌하고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셋째 이 마따디아도 죽지 않겠습니까? 죽으면서 이제 후계자를 셋째 마카비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다 죽고 아들들이 이제 시간 지나면서 다 죽고 제일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아들이 그 둘째 아들 시몬이었어요. 시몬 넘겨보면 이제 시몬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이 시몬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옆에다가 적혀 있습니까? BC 142년이라고. 이제 142년에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유대의 총사령관,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 자기가 이제 대제사장 이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유대 전체를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시몬 때부터 아직 왕은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유대를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마따디아 할아버지 이름이 하스몬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하스몬 왕조라고 그렇게 왕조를 세우고 자기가 이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자꾸 길어지네, 그죠? 이제 여러분 하시딤 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아무래도 그런 좀 스트롱한 이런 율법 추종자들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에서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쪽 계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또 이제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정통성이 없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시딤을 전부 다 막 쳐내버립니다. 막 죽이고 쫓아내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저 굴로 들어가서 나중에 SNL 파도 되고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파가 나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이제 또 정치를 하려면 그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다 쳐내고 이제 이쪽 사람들 또 데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사두개파가 또 이 정권을 잡고요. 이제 세상 나라하고 똑같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 지도자 왕처럼 그렇게 했는데요. 135년이니까 한 7년 정도 후에죠, 그죠? 한 7년 했는데 암살을 당해요. 누구한테 죽냐면요, 사위한테 죽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BC 135년에 사위한테 암살 당할 때에 아내하고 그 사덕 이 시몬의 부인하고 아들 둘하고 식구가 완전히 다, 그러니까 이 처갓집 식구를 말살시키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이제 그 정권을 잡으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어째 갖고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요한 힐카누스 나오지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요한 힐카누스.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또 영웅이에요. 요한 힐카누스. 이는 이제 이게 그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데요. 중간사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유명합니다.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야망이 큽니다. 알렉산더 같은 그런 대왕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다 지배를 해가지고 그 세상을 전부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억수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린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온 세상을 그러니까 유대교화 시키겠다는 거죠. 전 세계를 보고만, 아니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막 넓혀 가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유대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 셀루코스 왕조의 그 어떤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셀루코스 왕조, 그때 이제 이 셀루코스에는 여러분 그 왕이 이제 그 왕 이름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이 셀루코스의 왕이 안티오코스 7세가,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코스 4세거든요. 7세니까 그 밑에 이제 왕이 이제 됐는데, 이 왕이 보니까 이 유대 말이지 쪼맨 나라가 이게 자기의 지배하에서 벗어날 것 같거든요. 나라가 막 점점 나라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7세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건 잘 모르더라도 나라를 다 봐보십시오. 이쪽에서는 다 커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보니까 이 요한 힐카누스가 영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 힐카누스가 말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 왕릉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을 도굴을 합니다. 도굴. 거기서 은 3천을 이제 그 안티오코스 7세한테 이 뇌물로 바치고 협상하는 겁니다. 협상,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도 사실은 전쟁을 하면 많이 또 이렇게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3천 양을 받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20입니까? 근데 이제 3천을 받고 이제 협상이 이렇게 잘 돼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요한 힐카누스에게 어떤 자치권을 이렇게 이제 줍니다. 이 셀루코스 그 안티오코스 왕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어떤 그 자치 정부로서 독립된 나라로서 계속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이게 독립 왕국으로서는 사실은 전성기였죠. 근데 이게 뭐 다윗의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런 다윗 왕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한 30년 이렇게 요한 힐카누스가 통치를 하고 104년에 이제 죽어요.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입니다. 나오죠? 그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인데 여기서부터 조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와이프가 그 염에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아내입니다. 마누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 놈이 또 미친 놈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 이 왕권을 지키려고 왕자리를 지키려고 자기 엄마도 감옥에 가두고 동생들도 막 죽이고 그 중에 또 가장 그 강력한 라이벌이 그 옆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알렉산드로스 야나이입니다. 알렉산드로스 야나이가 이 동생이에요. 근데 이놈도 이 동생도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자기 내 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도 유다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버리게 되면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동생도 엄마도 누나도 뭐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야나이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했는데 1년 만에 죽어요, 이 사람이. 이런 거 보면 참 더덥죠, 그죠? 자기 왕자리 지키려고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큰 아들들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막 1년 만에 죽어버리니까 그 와이프가 왕이 됐어요. 와이프가 그 살로메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살로메가 왕이 되고 나서 감옥에 있는 시동생이죠. 야나 여왕보다 석방시킵니다. 야나이를. 그리고 이 야나이가 이 여왕보다 14살인가 적었답니다. 근데 그 여왕이 그 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왕 노릇은 이 야나이가 했어요. 이 야나이가 한 20년인가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왕을 이렇게 이제 27년이네요. 꽤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이제 유대 백성 지금 유대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꽤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하다가 그래서 이 하솔몬 왕조를 유대의 그 독립 국가로 봐야 될지 다윗 왕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냥 계속 이제 외세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79년 정도 독립 국가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갔어요. 이제 그때 이제 가장 전성기가 요한 힐카누스 2세하고요. 그 뒤에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의 야나이 이 친구가 한 27년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죽으니까 다시 그 여왕이 또 이제 이렇게 또 왕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자기 그 큰 아들을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여자는 제사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힐카누스 2세입니다. 힐카누스 2세를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그 둘째 아들 또 블루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놈이 또 이제 또 막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막 싸우다가 나는 대제사장하고 그냥 니는 왕해라 이래 가지고 이제 둘째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 됐어요. 웃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헤롯 왕가가 나옵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왕이 된 아리스토블루스하고 그때에 그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이제 이 이두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죠. 내가 뭐라 그랬지? 안티파트로스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이 안티파트로스 와이프가 부인이 그 나바티아라고 그 아라비아 쪽에 나라가 또 하나 있어요. 나바티아의 공주였어요. 공주고 이 안티파트로스는 이두메 종족 중에서는 아주 귀족이었고요. 그래서 헤롯이 그 엄마 쪽이 왕족입니다. 이렇게 나바티아. 그래서 이제 이 안티파트로스가 아리스토블루스가 그쪽에 왕이 되놓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이두메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다의 이 복속이 돼서 유다의 합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돔 사람들이 그냥 유다의 지배를 받고 그냥 유다에서 그냥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정치력을 막 발휘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어쨌든 그 세력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자기의 세력을 잃을까 봐서 어떻게 하냐면요, 힐카누스 있지 않습니까? 힐카누스에 가가지고 이제 야, 권력을 갖다가 말이야, 제가 왕을 하면 되겠어? 네가 장남인데 네가 왕이 돼야지. 이러면서 나바티아, 우리 처갓집 쪽에 이게 도움을 청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힐카누스가 이 아리스토블루스 자기 동생이 왕 이걸 몰아내려고 이제 나바티아 왕한테다가 협조를 구해요. 도움을 구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의 죄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 나라예요.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바티아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를 치려고. 그렇죠?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그때에 부상하고 있었던 데가 로마였어. 폼페우스 장군이 이제 아마 황제가 되냐? 폼페우스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폼페우스한테 또 은 3,000냥을 또 보냈어. 그래갖고 그쪽에서 이제 그 군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바티아가 쳐들어오다가 딱 보니까 이 로마 군대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바티아가 그냥 철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힐카누스도 그렇고 아리스토블루스도 그렇고 지금 로마가 완전히 크게 제국이 된 게 아닐 때니까요. 야, 이 폼페우스 장군의 이 세력이, 이 힘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아들이, 두 형제가 이제 폼페우스한테 막 잘 보려고 막 서로 뇌물 보내고, 그러면서도 이 두 형제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정권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서 폼페우스 이 로마가 공식적으로 도와달라 하니까 중재해주러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습죠, 그죠? 그래서 로마한테 이제 멸망이 돼요. 그러니까 멸망할 때까지 이 두 형제가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싸우는데요, 그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BC 63년에 예루살렘에 함락됩니다. BC 63년.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이 이제 왕처럼 그렇게 시작한 게, 하스몬 왕조를 세울 때가 142년이거든요. 그리고 멸망한 게 이게 63년이에요. 그래서 한 79년, 빼기하면 79지요. 79년 동안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이어졌어요. 이게 중간사, 이게 지금 여러 시간 강의하는 건데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조금 어지럽기는 하지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의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에 로마의 총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총독의 관할 하에 있는 유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총독이 행정관을 보내가지고 그 유대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총독이다 하면은 이게 다 시리아 행정관의 그 휘하에 있는 그런 총독들이 이제 와서 이제 그것을 다스리게 되었지요. 이제 이런 와중에 이 안티파트로스가 이제 그곳에서 또 로마 정치인들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에서 세력을 얻다가 이 안티파트로스가 독살당합니다. 그러니까 힘 좀 커지면 또 암살하고 그러니까 암살의 역사가 이게 인간 역사입니다. 그래서 안티파트로스가 죽고 그 아들이 헤롯인데, 이가 또 아버지하고 또 막 비슷하게 정치력도 있고 똑똑해요. 그래갖고 이제 로마의 그 급변하는 정세 가운데서 이제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이 왕권을, 이 유대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왕의 칭호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이제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 이 헤롯 대왕이 왕이 됐을 때가 BC 37년입니다. 너무 복잡했네, 그죠? 그러니까 37년에 자 이제 이 마태복음 2장으로 다시 와 보세요. 여러분 필요한 것만 메모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장, 이 헤롯 왕이 그렇게 해서 BC 37년에 먼저 왕이 돼서 이 사람이 AD 4년인가 뭐 그때까지 아마 이렇게 통치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이두메 사람인데 유대의 왕이 돼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 잘 안 듣거든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그 유대인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자치 기관은 여러분 말씀드린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랬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하고 이제 이 헤롯하고 아주 이제 이 친하게 이제 지내려고 헤롯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도 다시 지어주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요즘 우리 누가복음에서 그 성전 막 멸망할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전을 보통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고레스에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지금 헤롯 성전. 이제 성전의 역사가 되게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도 자기의 그 왕권을 뺏길까 봐서 이 사람도 역시 뭐 어머니도 죽였지요, 뭐 동생도 죽이지요, 뭐 하여튼 내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이 나타나면 다 죽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뭐 오늘의 동지가 뭐 내일 영원한 동지가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이런 안티파트로스, 이런 그 힐카누스, 아리스토블루스, 이런 이런 그런 그 본질, 이런 것이 죄거든요. 그게 우리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적인 거죠. 그리고 내가 중심이, 이런 내 중심적인 자아, 이게 죄의 뿌리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헤롯 왕 때에, 그래서 이렇게 왕권을 이제 왕권에 대해서 늘 지금 이 뺏길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스트레스 받고 있는 헤롯 왕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좀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중간사, 이제 이 중간사가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사실은 BC 4년쯤 됩니다. 4년인데 이제 이게 뭐 달력이 뭐가 뭐 뒤에 이 하는 사람들이 뭐 이게 잘못 맞춰가지고 말입니다. 뒤에 말입니다. 달력 만든 사람이. 근데 우리는 막 그냥 제로로 그냥 예수님 때부터 이제 1년으로 이제 보고 그 한 3, 4년 차이 나는 거니까요. 뭐 그리고 그 연도가 그렇게 연도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제 역사적으로 대략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이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아마 이런 그 페르시아 쪽에, 이런 동쪽에 있는 아마 별을 보고 어떤 이런 뭐 미래를 예측하고 또 징조를 연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별의 출현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단 말입니다. 이르러 말하되, 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서울이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동방에 이런 있어도 다 소문 들어서 아는 거죠. 그 박사들쯤 되면 말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뭐 성경이라고 딱 유대인들만 본 것이 아니고 이런 출애굽의 소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나안에서 다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여호와를 믿는 성전이 있는 하여튼 어떤 그런 나라다, 이런 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점술가들 좀 되면은요. 그런데 이제 별이 이제 뭐 이렇게 그 나타나니까 아마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의 왕이 태어났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이전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어디 줄을 좀 그으면 좋겠습니까? 헤롯 왕도 줄을 긋고요.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도 줄을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요, 유대인의 왕, 여기도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줄을 긋든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정확하지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을, 유다의 왕을 얘기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제 4절입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죠. 헤롯 왕은 왜 소동하겠습니까? 헤롯 왕은 아니 내가 왕인데 이게 이제 이 독립을 할 어떤 무슨 반란자, 무슨 뭐 어쨌든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답니다.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7절 보면은요, 박사들 보고 가만히 물어보잖아요.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왜 그렇습니까? 별이 나타났을 때, 태어났을 때니까 그때부터 계산하면 몇 살쯤 됐는가 계산도 좀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왕으로 난 왕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죠?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13절 보시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누굽니까? 이 동방 박사들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빨리 너 집으로 가라. 이제 그래서 이제 헤롯에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랍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래 애굽으로 피난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찾지를 못하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8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이 엄마들이 막 울고 통곡을 했더라. 제가 라프하게 이렇게 본 이유는요, 봐보십시오.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이게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이 별을 딱 보여줬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이 멍청한 것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람에 헤롯이 알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급해갖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동방박사들 보고 야 헤롯한테 가지 말고 빨리 너 집으로 가. 그래갖고 피신시키고,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막 아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가가지고 야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 피난해. 그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냥 애들 전부 다 거기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를 다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동방박사한테 일어나는 바람에 이게 막 급해서 막 천사를 보내서 일을 수습하시는 하나님,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막 빨리빨리 수습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수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그죠? 근데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헤롯에게 잡혀서 그 아기가 죽어버렸으면 다른 아기들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보니까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으면은 다른 아이들은 안 죽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태복음 2장 읽으면서 저처럼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그죠? 근데요, 젊은 아이들하고 공부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자기만 살겠다고 피합니까? 이런다니까요, 애들은. 그러면 그냥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는 거야. 뭐 그런 거 자꾸 따지고 있어. 믿으면 따지지 말고 믿는 거야. 이제 또 이래버리죠, 그죠? 그럼 그 애는 따지지 않고 교회를 떠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은요, 이제 6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의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방박사들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가서 아기를 찾으면 내한테 연락해라. 그게 이제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그래서 박사들이 이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한 달락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황금과 몰약을 드리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고, 그리고 이때에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먼저 와서 경배한다.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구약에는 유대인이고 신약은 이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자꾸 던지는데요. 그 첫날부터 말씀드린 대로 좀 쉽게 진도를 이렇게 전체를 볼까 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저희들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쑥 넘어가는 것보다도 조금 10번 하면서 좀 진도를 많이 못 가더라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최미아 자매님도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이제 계속 이렇게 들으면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4장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좀 분명하게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이게 이제 구약에 인용한 말씀인데 이거는 구약 이 인용된 부분을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하는 이 베들레헴아 하는 이것은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안 찾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요. 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요 내 백성 앞에는 여러분 그 관주에 오 해놨잖아요. 여러분 책에, 그죠? 내 백성 이스라엘 오 써놨지 않습니까? 그 오를 봐보십시오. 오를 보시면은 옆에 관주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에스겔서 34장 23절 되어 있죠?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까? 황경순 자매 찾았어요? 아니 내 책에 오라고 되어 있는 관주도 있지만은 그냥 그렇지 않은 책도 있을 겁니다. 사모님, 유소희 사모님, 오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23절. 혹시 관주가 없는 분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거기서 줄을 이렇게 끄든지 그 밑에다가 에스겔은 겔입니다. 겔 34장 23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제 공부니까 이렇게 글로 이렇게 다 써놓으십시오. 그냥 설교 시간이 아니고 그냥 듣고만 있으면요, 이게 막 또 정신 다른 데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1시간 반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공부한다고 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 옆에 에스겔 34장 23절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그리고 에스겔서 34장으로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이지요. 23절 보십시오. 1205페이지지요. 찾으셨죠? 예, 거기에 23절
줄을 긋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의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 위에 목자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과 에스겔서 35장 23절에 있는 두 말씀을 합쳐가지고 이 서기관이 이제 이 왕 헤로드 왕에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베들레헴이란 말이 없는데 그죠? 미가서에는 있어요. 베들레헴아 너는. 그래서 이제 태어날 왕은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다윗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 왕은 목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목자를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한번 이렇게 라프하게라도 좀 읽어보면 좋습니다. 왜 목자가 필요한가? 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 줄을 꺼놓고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도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고요.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줄을 그어놓고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만 먹어. 3절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살찐 양의 털을 입되 양으로부터 혜택은 다 받으면서 양도 잡아먹고 털옷도 입고 그런데 그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거기도 줄 꺼놓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쁜 목자들이지요. 이 목자가 누굽니까? 이게 이스라엘 이 양들이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양들을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목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목자들이 자기만 먹고 양들을 이용해서 다 이렇게 자기 이익만 다 챙기고 양떼는 먹이지 않고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도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도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에도 줄을 꺼놓고요.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이거는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그죠? 목자가 어떤 목자들인가? 예수님 당시에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복음이 그 강도의 소굴이라 그러고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강도들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포악으로 다스리고 그것들로부터 고기를 또 삶아 먹고 털을 또 빼입고 그러나 그것들을 먹이지는 않고 그 양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양들을 먹이지는 않고 자기만 먹였다 이거지. 예수님 때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참 이게 그 목사, 장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도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4장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예언 경고는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성경에서도 보이고 지금도 보이고 내 안에서도 보이고 우리 목사한테도 보이고 다 보이니까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쭉 다 읽으려면 시간 관계상
그렇고요. 쭉 넘어가서요. 17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17절. 17절 바로 앞에 내가 그래서 우선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10절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주를 거 보십시오. 이 목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못하니까 내가 내 양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내 양을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도 보십시오. 내가 친히 또 동그라미 치고 싶지 않습니까?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주를 것입시오.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은 그래서 내가 친히 가서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이제는 목자가 아니고요 양떼를 보고 얘기합니다.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양과 숫 염소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자기만 먹고 다른 사람 못 먹게 해코지 한다는 것이죠. 자기 욕심만 채운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른 양들은 못 먹도록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야 기어오르지 못하지요. 확 밟았어. 완전히 납작하게 전혀 막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른 양을 그렇게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나의 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너희가 발로 밟아서 더럽게 만든 것을 먹고 너희 발로 더럽힌 그런 물을 마시고 그러고 있다.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리라. 살찐 양이 있고 파리한 아주 힘없고 약한 이런 양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살찐 양들이 말입니다. 강한 양이 약한 양들을 그냥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데 불로 받아서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내가 심판자가 될 것이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울 것이다.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는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 이게 다윗 왕의 역할입니다. 왜 다윗 왕을 세웠느냐? 이런 그 양들도 양을 치는 목자들도 자기만 챙기고 양을 돌보지 않고 양들 중에서도 살찐 양들은 막 약한 양들을 그냥 들이받아 버리고 그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목자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을 그들 중에 왕이 되게 하겠다. 그걸 목자가 되게 하겠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약한 자를 돕는다. 일단 일차적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양들이 이게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세상적인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권세, 돈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적 부유하냐 이런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짜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또 세상 재물하고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이 교회가 세상적으로 돼서 예를 들어 직분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죠? 학벌이 좀 있어야 그래도 지도자가 되고, 그죠? 좀 똑똑해야, 그죠? 그래서 돈 없으면은 직분도 못 맡고 이렇게 해서 힘들고 상처받고, 그죠? 치이고 하는 그런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이렇게 이런 걸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영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살찐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내만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영적으로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영적으로 돌봄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하는 것이 일차적입니다. 무슨 사회의 약자들을 갖다가 막 도와줘가지고 무슨 사회 구원, 일차적으로 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다 그런 자리에 못 올라가서 그러는, 지금 뭐 문제 생기는 거 봐보세요. 다 나도 저 자리에서 저렇게 한몫 땡겨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지, 그죠? 그걸 뻔히 아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꼽으면 일로 와, 그렇게 하고 뭐 이런 게 세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무슨 다른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목자 얘기한다고 그랬는데요.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고 계속 나가 보십시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6절입니다. 이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난다고는 알고는 있지만은 이게 이런 이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은 안 듣는 거죠. 여기 지금 이 헤롯 당시에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렇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다윗의 후손으로 목자가 태어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이런 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왕이 왜 태어나시는지,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뭘 하러 보내셨는지, 그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봐봅시다. 13절부터 18절까지만 하면은 30분 되겠네요.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래서 그 애굽에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줄 때까지 그거 애굽에서 피난해서 살아라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출애굽 끊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미처 예상치 못해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안 가고 예루살렘을 가는 바람에 사단이 나가지고 막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된 것이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섭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얘기는요, 그 앞에 디귿 돼 있지 않습니까? 디귿은 이제 이게 여러분 보시면 호세아 11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이 없는 분은 옆에다 줄을 꺼서 호세아 11장 1절 이렇게 써놓고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얘기는요, 이것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호세아 11장 1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 11장 1절. 보십시오. 호세아 11장 1절 1265페이지입니다. 1265페이지.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하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내가 내 아들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했는데,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에브라임에게도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도 다 주었다. 그런데 5절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도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들이 그 임금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했는데도, 출애굽했으면 이제 자기들을 구원해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우상을 섬기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바벨론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또 하나님이 또 출바벨론 시킵니다. 그러니까 출바벨론도 이게 그래서 이사야서까지 가면은 너무 넓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이런 말씀 보면은 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다시 끌어낼 것이다 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출애굽에 다 비유하는 거예요. 출애굽에. 그래서요, 다시 이제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 여러분 2장 다시 왔어요. 15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은요,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그 불러내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굽에 피난한 것은 아들을 다시 애굽에서 불러내서 어디로요? 이제 가나안 땅 나사렛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단 말입니다. 출애굽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그런 메시아인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 얘기였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불러내실 것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위로받길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안 죽을 애를 딱 죽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 헤롯이 2살 밑에 애들 다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헤롯이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왕자리를 지금 넘보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왕이 지금 미안합니다,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없어. 어떤 애인지. 그래서 그 애기를 다 죽입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롯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간사에서 보셨지만은 유다의 그 하스몬 왕조의 왕들도 독살당하고 암살당하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동생도 감옥에 넣고 헤롯의 이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니까 헤롯의 그런 인간의 그런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죄가 이 많은 사람들 다 죽인 것입니다. 많은 아이를.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 말씀을 지금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장에는 무슨 동방박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6절에부터 나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15절에 나오는 호세아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또 이루시는 구약에 있는 세 말씀을 예수님의 이 생애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성취하시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이 점점 가면서 이제 다 밝혀지는데 이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을 인용했냐면요. 여러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소리 앞에 제 책에는 미음해서 인용을 예레미야 31장 15절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31장 15절. 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예레미야 3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공부 준비를 하면서 그 인용 구절만 쭉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인용 구절만 이렇게 확인을 해도 이게 제가 성경 공부 여러 번 마태복음 인도를 했는데 이렇게 인용 구절 다 찾아보지를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쭉 전체 대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쭉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인용 구절을 다 이렇게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고 막 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근데 나누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되는데 31장 몇 절이었죠? 15절이었습니까? 예레미야서 1101페이지죠. 15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는 말은 여러분 그 라헬 그 야곱의 그 둘째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그 언니한테서는 막 애가 막 계속 나오는데 자기한테는 애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막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라마에서는 왜 슬퍼하며 통곡하냐면요. 이 지금 아수르 혹은 저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 내 자식들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내 아들들이 다 이 군인이고 이런데 다 죽이고 포로로 다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간 거지요. 여호냐 왕 때. 바벨론으로 다 잡혀간 아들들 때문에 지금 통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었어. 그래서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이걸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16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줄 한번 그거 보십시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내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아니 자식이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가고 다 죽고 했는데 그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멈추라 이러면은 사람이 그러면 위로를 못 받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은데 하나님도 요새는 우리가 대적하죠. 그죠? 하나님 니도 한번 당해보세요. 막 그런 말이 나오는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가 말할 때도 목사 니도 한번 당해보세요 해도 그래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들으셔야 합니다. 그죠? 울음소리를 멈추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내 아들들이 돌아오는 것도 애굽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소리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우상 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바벨론을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또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 믿고 잘 살겠습니까? 또 죄짓고 우상 섬기고 또 그렇게 살면은 또 제3의 바벨론으로 2의 바벨론 또 잡혀가지 않겠어요? 그럼 또 하나님 또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잡혀가면 또 출애굽시켜 주시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네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17절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면 또 뭐 해요? 또 잡혀갈 텐데, 또 애굽으로 가게 될 텐데, 그죠?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렇게 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근데 돌아왔는데도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쳐싸우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거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요, 이게 또 끌어내놓으면 또 우상 따라가 버리고 이 자식들, 이 에브라임을 생각할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3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동그라미 집, 새 언약. 이제 동그라미 꼭 쳐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세운 게 새 언약, 신약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요 구약 시대 때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시대 때는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는데 이제 이렇게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지금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게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게 그대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율법,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그래서 무슨 행위 뭐 하면 그 율법으로 말이지,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말이지. 그렇게 해서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행위를 안 하는 게 믿음인 것처럼, 행위를 바로 하면은 뭐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이런 인식, 의식, 이런 이게 이 인식의 오류가 이게 우리한테 이게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은 언약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하십니다. 구약 시대 때도 이방인들을 다 같이 이렇게 대상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계획이 구약에서 하는 거하고 신약에서 바뀐 게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도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 구원 계획이, 그 구원 경륜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얘기가 신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구약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신약에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다른 무슨 프로젝트를 다시 갖고 온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도 이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 구약에서 약속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죠? 간단히 그냥 믿으면 구원, 이걸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좀 너무 얕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상쇄하려고 하니까 막
인상 써야 되고 그죠? 막 ቋම් 찔러야 되고 막 저도 막 말이 살살 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크게 막 뭔가 하고 나면 뭔가 좀 내가 구원이 이제 좀 된 것 같고 그죠? 막 철학기도 막 성령기도 뭐 이래 갖고 고함도 좀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뭐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구원이 좀 된 것 같고 이런 걸 좀 못하고 이러면은 뭔가 답답하고 뭔가 다 구원을 흘려버린 것 같고 그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뭐 틀렸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수준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죠? 이 수준은 넘어가야 그래야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잠잠한 고요와 평화와 이런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계속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을 묵상하고 이렇게 여러분 모여서 또 이렇게 성경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숫자하고 관계없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잖아요. 그죠? 오시는 대로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31절이 중요합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이 언제입니까? 출애굽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조상들과 맺은 그런 언약 그런 약속하고는 같지 않다. 분명하죠? 줄을 꺼야 됩니다. 이 언약에 동그라미 치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줄을 긋고 그리고 맺은 것 새 동그라미 치고요. 그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남편처럼 보호해주고 그렇게 다 해줬는데도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에 이 그날이 뭡니까? 이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그날에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래서 새 언약이죠.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입니다. 이제. 마음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고치지지 않으니까 출애굽 시켜놔도 또 그냥 범죄하고 그럼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 출애굽 시켜놓으면 또 범죄하고 그렇죠? 어떤 마음입니까? 왜 이렇게 범죄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거든요. 이 백성들이요.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텐데 이걸 못 믿으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안 빼앗기려고 싸우고 그죠? 밑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냥 그 자존심 지키고 그죠? 당하고 안 살려고 살지 않으려고 그냥 막 힘을 갖는 것이 그래서 힘을 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뭐 사탄이라도 영혼을 팔고 그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완전히 고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이걸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안식 얘기를 읽으면은 이러면 연결이 돼요. 2시간짜리 같으면은 히브리서 4장까지 읽으면은요. 근데 지금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마음에다가 약속을 내 법을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34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알아라 안 할 것은 이제 이 신약 때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그들이 지은 죄를 내가 기억지 않고 이제는 그 마음에다가 내 법을 기록해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입니다. 새롭게 내 백성을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와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래서 이 자식은 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도 또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잃어버린 자식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안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고, 지금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2절에서 이렇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 네모치고요. 이것도 그냥 읽고 그냥 간단히 처리합시다. 19절부터 23절 네모치고요. 19절부터 23절 네모를 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줄 긋고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게 줄을 긋고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출애굽한 거지요. 애굽에서 나온 거지요. 하라. 그리고 이제 21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줄을 긋고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습니다. 갈릴리 지방에도 줄을 긋고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제 이 말씀,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하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로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전체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 간 것은 여러분 또 갈릴리에서 큰 별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은 조금 연결이 되면 제가 다음 주에 좀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이제 사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탄생 이야기입니다. 23절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화요일 날 3장부터는 이제 세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4장에 시험 받으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 얘기도 3장, 4장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어떤 구원자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화요일 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애굽으로 피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빛이지만 비춰지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 모습들,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 경륜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져서 정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구약에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져서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을 좇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참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